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정원하니까.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니면 찬양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부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신방 강구하면서 적어놓고선 빼먹었는데, 식사 준비기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식사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또 저랑 제 아내만 다니고 해서 그런 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담 가실 필요 없으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방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 말씀을 보고 나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말라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어떤가요? 학계를 제가 좀 앞전에 봤죠. 그리고 좀 이렇게 소선지서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선지서들, 이제 좀 대선지서는 좀 너무 긴 면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지 않으니까 양이 부담 없이 조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됐습니다. 요에서도 사실은 또 한번 지난번에 묵상하다가 참 좋아서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냥 이제 순서대로 이제 말라기로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제 이제 설교 계획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말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설교를 좀 제가 좀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사역들, 행적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쭉 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복음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먼저 이제 학계를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계한 다음에 또 이제 말라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말라기 다음에 성경이 그 다음에 뭐죠?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부분까지 이어지고 또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계획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쭉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어떤가요? 좋은 말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기만 하니까 뭐라 그럴 때가 더 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더 많죠,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면 하니까 좀 야단을 쳐요. 근데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잔소리도 그런 잔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엄마의 말은 이 어린 친구들 보면 그 잔소리로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막 짜증을 부리죠. 그래서 틀린 말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그 말이 맞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했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또 여러 번 얘기하니까 더 이제 그런 거기도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좀 가슴 아프게 하는 말들을 때로는 이렇게 하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경우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우리 어른도 싫은 소리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얘기 자꾸 들으면 좀 불편하죠, 많이. 그런 건 이제 애나 어른이나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것을 누군가가 만약에 지적을 하게 될 때, 물론 불편하더라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TV나 이렇게 보다 보면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들이 있고 기소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뉴스로 접하게 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때로는 하기도 하고,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 항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돼도 이건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신호를 위반했던가 뭐 하는 것들이. 근데 어떨 경우는 줄줄이 막 뭐 이렇게 하다가 앞차부터 쭉 다 이게 불법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다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줄줄이 되다 보면 앞에 차를 잡기도 하고 뒤에 차를 잡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왜 내 차만 잡았냐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형식이 계속 반복되죠? 대화하는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을 하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내가 주인인데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업신여겼다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해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발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말라기예요. 참 재밌는 대화를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온전한 예배를, 이들은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뭔 예물이는 가지고만 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대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유다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라면, 아직 제 책에 제 의식이 살아있으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부끄러워지죠.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워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완악해져 버려서 돌처럼 딱딱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 말씀만 하셔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다 뭔가요? 인정하는 게 있나요? 없죠.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잡아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대드는 느낌, 바락바락 대드는 느낌이 사실은 드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가요?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근데 이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가 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리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무슨 일들이나 뭐 어떤 것들이지, 어떤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당장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할 때가 사실 우리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이거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미루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뒤늦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괘씸한 놈, 진작에 어렸더니 안 오고 지금 오냐라고 야당치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좀 늦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모습도, 이 미련함과 이 고집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다들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약해요. 이건 아마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특별히 성가대이기도 하니까 더 하나님은 잘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더 거룩 경건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 저 또한 마찬가지죠. 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떠나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뿌리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죠. 실패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하면서 넘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완악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하는 죄를 짓지라도 그것을 완악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유혹으로부터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포기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원래 그냥 이러니까 내버려두라고, 더 터치하지 말라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라고, 배를 째든 뭐를 하든 나는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이 상태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수치심이 없는 그런 것이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때로는 뭐 특정 누구를 얘기해서 직역군을 얘기해서 좀 그렇으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되게 철면피잖아요. 당당하고 뻔뻔해 보여요. 그런 것을 우리가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말들이 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대적하였다 말로 하면 얘기하면서 뭐라고 14절 15절 얘기하죠. 14, 1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해평해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뭐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연단을 받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얘기해요?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형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힘들게 신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막 떠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애쓰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쟁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무슨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런 사람들의 행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때로는 들 수 있을까요? 저렇게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더 잘 사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까? 나도 그냥 미련하게 살지 말고 영악하게 좀 살아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는 거예요. 더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들인가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며 돌이키는 자들이죠. 그렇게 돌이키면 사실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조금 더 그런 편법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드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거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의 마음에 뺏기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봐야 하던 소용이 없고 누가 잘 되냐는 거야.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더 화를 피하고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아예 내팽개쳐 버리는 이들의 모습과 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일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을 한다면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드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들었더니 뭐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학교에서 이렇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고생하고 다들 있는 집들은 잘만 사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만 따지고 든다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사실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악한 말들, 완악한 말들을 짓거리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의 때가 있죠. 사실은 형통해 보이나 더 잘 될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고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불만을 하고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신앙을 그래서 팽개치는 부류들이에요. 그냥 유혹에 따라 세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냉소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뭐 말씀 봐도 되지 않고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지난주에 11조에도 잠깐 했지만 11조를 드려봐야 하나님 하늘의 복은 무슨 뭘 보여 그러면서 그냥 냉소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비판적인 모습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죠. 때로는 아예 내표적을 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겠다는 것이고, 때로는 간신히 그냥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더러운 것들 갖고 그냥 드리고 에휴 그냥 이 자리만 차지하면 되고 지키면 됐지 더 뭘 바라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공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들, 왜 이런 모습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이런 말들을 이들이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좀 철학적일 수 있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동물과도 다를 바가 없죠. 그냥 본능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에 쏟아버리는 이와 같이 모습들이 있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세속적인 것에 빠지게 될까요? 절망과 좌절감 때문이죠. 아무리 애쓰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뭐가 중요하나? 그게 빵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뭔가를 고뇌하고 사색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당장 뭐가 생기진 않아요. 결론이 지어지기 어렵죠. 그러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 거지들의 문제가 뭘까요? 단순히 가난하고 돈이 없는 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가 문제죠?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어떻게 살아갈지를 포기한 모습들이에요. 패배주의, 자포자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이렇게 모습들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나를 향해 있을까?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되뇌어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집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패배주의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간다면,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을까요? 지금 한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좀 전제가 돼요. 인내하는 것이 조금 전제가 됩니다. 이게 전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포기해요. 이 시간에 나와 계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돈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를 하고 참았는데, 뭔가를 드리금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하죠.
어떻게? 이렇게 인내를 했는데, 내가 뭔가를 헌신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뭔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다시는 예배드리러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11조를 하나 봐라. 뭐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인내할 필요 없고 절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세속적인 방법들, 이 땅의 방법들,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했던 그 제국들이라는 그 방법들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자 결단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빠졌을까?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가 멸망했죠. 어디에 멸망됐죠? 바벨론에 멸망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지었잖아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온 것도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간 거 아니냐. 성전에 짓는 것도 아니 왕이 지으라고 하니까 지을 수 있지 우리가 힘으로 지을 수 있나?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대로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망할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바벨론 망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바벨론이 이긴 거죠. 유다가 진 거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강대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가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죠. 이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누가 이것을 주관하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패배주의죠. 절망과 실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8.15 강복제도 해방이 됐는데 누구 힘으로 해방이 됐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나요? 아무리 국뽕에 차올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방 이후에도 강대국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당 독재하니까 당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이 남과 북을 통치하죠. 6.25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힘으로 북한군을 중동군을 몰아냈나요? 그랬으면 우리가 휴전선에 그럴 필요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으로 했던 게 아니니 휴전선을 그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그은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배볼 일 없는 나라고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해서 자포자기를 했다면,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나 많은 위정자들이 그렇게 그냥 살게 자포자기 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속국처럼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당시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 많잖아요. 필리핀 같은, 필리핀인데 그 나라가 어떤가요? 우리나라랑 비교해 이런 거 비교하면 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같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의 나라의 굴곡들 이것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이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다 주도하는 것 같죠.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포기하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아무것도 신앙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또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를 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가 안개와 같잖아요. 모르잖아요. 뭔가를 참고 인내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놀고 쾌락을 누리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욜로족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돈보다는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예전에 집을 먼저 이제 다 살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요즘에는 어떤 경우 보니까 차를 먼저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뭘까요? 그게 좋고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미래에 대한 뭔가 인내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지금 현상을 그냥 즐기고 그냥 보내려고 하고자 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섬기며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의 욕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하나님의 것들을 심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에 가지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씨를 뿌리면 인내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현상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똑같이 이 세속적인 것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어디에 뭘 기록했다는 건가요? 말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때를 얘기해요. 성령이 다스리신 이때, 충만한 이때입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 대화들, 소원들, 기도들 그 들어서 기록하셔서 이루시겠다는 얘기인데, 좀 반대적인 부정적인 면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면 때로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실수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말 실수를 합니다. 그냥 모르게 말을 툭 그냥 내번졌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정치인들의 그런 실수라면 실수고, 이게 좀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수해복구 현장에서 뭔 얘기를 했나요? 비가 와야 사진에 잘 나오는데 라고 하는 이상한 헛소리를 한 정치인도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서근서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감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항상 받는 사람들은 깔아다르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그게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런 말들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정치 공세를 막 트집을 잡으려 했다가 엉뚱한 자료 막 갖고 얘기했다가 망신당하는 정치인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말실수를 했다 그래서 막 큰 이슈가 됐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때 적합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은 이제 그 실수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말실수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한 것들을 들으시고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을 기록하겠다는 걸까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거라 얘기했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1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래서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령의 서욕으로 육신의 서욕과 싸울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때로는 그렇지 못한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저주하지 말 것을 얘기하죠. 왜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저주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저주를. 만약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그럼 그 저주가 임하겠지만 저주받을 짓 안 했어요. 그럼 이 저주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하고 날아가나요? 내가 내뱉은 저주의 그 악독한 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건강 안 해보셨나요 혹시? 우리가 한 말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비수 같은 말을 하면 비수 같은 말이 내게 꽂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뿌린 것으로 왔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당하면 억울해요. 나는 우리 다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이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우리의 말과 입술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하는 말들 중에 때로는 어떤가요? 그냥 하는 말들이 그 우리들의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말, 내뱉은 말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교는 저 또한 제가 중요시 여겼던 얘기도 물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안 할까 얘기했던 말들 중에서도 어떤 경우들은 그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 중에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가 있나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툭 많이 내뱉거나 에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많이 뱉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그랬으면 원하는 마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웃으셔야 돼요. 제 말은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를 딱 보고 맛있겠다, 먹고 싶구나 생각을 하면 제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고 누군가가 사주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몇 년 전에 지나가다가 이제 촬영 운행하다가 이제 장어집이 보이길래 장어 맛있겠다 그랬더니 신방하면서 장어를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냥 웃는 얘기죠.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기 이 교회 오게 되는 과정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어떤 경우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말들, 생각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이런 말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구할지라 말씀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의 많은 말들 하나님 앞에 기록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이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헛되다 하는 얘기가 자기네끼리 얘기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이건 뭐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말을 절제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죠.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하시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고민되고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때로는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나름 애쓰는데 정말 그렇다고 괜찮을까? 이렇게 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뭔가 좀 잘 이렇게 복도 좀 받고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고민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냥 내 할 것들을 더 찾아서 일적인 것을 하는 경우도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더 그 시간,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내게 옳다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약속한 바가 뭔가요? 참고 인내하며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들, 하나님은 작은 신임의 소리도 그냥 푸념 같은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